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0번째, 50번째 시간으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무덤에 장사된 것과 이제는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까지 우리가 가는 오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49문이었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증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에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보증이 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본향이 어딘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고 살게 하신다는 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50문입니다.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표현한 그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뜻을 이제 깊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어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 그 위치에 처해 있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위치해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연합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증명하실 뿐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드러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생자 아들의 그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의의를 완성하시는 그 자격을 증명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권세를 맡기되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앉아 계신가를 확실하게 다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으신 이유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등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다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러한 이 구조가 유기적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결단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는 교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또한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또는 인간들의 모임에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장로교회의 이 정치 시스템은 정말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논하며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것. 그래서 당회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또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노회에서도 또 이 가르치는 장로들 또 다스리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일이 결정되는 이 모든 시스템은 사실은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아무리 성경적인 그런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머리 대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또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짜내는 그런 회의가 되어 버린다면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회사나 또는 뭐 경치하고 있는 국회나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머리 되심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때 그곳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는 정말로 실로 엄청나게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교회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결코 인간의 모임이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서 온전한 유기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몸된 지체가 되는 그 엄청난 연합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 다 내려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하고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내려놔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간이 인간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우리 타락한 본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성,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 것만 챙기려고 했던 모습들, 또한 인간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내려놓아져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일어서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아와
내 스스로의 존재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져야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이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며 만물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만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조물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의 정치의 원리이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장로교회 시스템이죠. 이것을 본받아서, 그런 장로교회 시스템이 먼저 있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헌법에다가 명시하고 세운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 중에 바로 이 국회의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있고, 그래서 국민 대표들을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만물의 대표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대표하는 피조물의 대표로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있는데 상원위원회 의장은 누굴까요? 그것은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100명이 있는데 그 50대 50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이 상원위원회 의장이 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마지막 한 보트를 줄 수 있어서, 그래서 결과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얘를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프레지던트가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시고, 그러나 동시에 상원의원 의회의 의장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성경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물의 대표로서 우리 교회가 일어서서 창조주이신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내려놓으심과 겸손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누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피조물인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린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이 교회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이시면서도 어떻게 피조물을 이렇게 케어하시고 또 피조물과 함께 다스리겠다고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창조주로서의 자신감으로 확신하셨기에 이런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렇게 온 땅을 다스리는 왕노로 타는 존재로서 만들어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겸손하신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대표로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교회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이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 영광과 이 십자가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여서 이 우리가 준비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